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얼굴 구하네. 내 앞에 오신 주님 나를 만지시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자비 구할 때 내 앞에 오신 주님 나 새롭게 하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주 이름 찬양 국내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고 아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일강과 같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친구들과 주무로 함께하는 학생부 친구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세대 간의 단절이 심화되고 남녀의 갈등, 지역의 갈등을 부추겨 서로 화합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대에 우리 행복한 교회의 삼위일체 예배가 대안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서 연합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왕의 자리에 계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수련회를 준비하시는 많은 손길들 위해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해 부모님의 예수님이 아닌 나의 예수님, 교회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닌 내 삶 모든 곳에 계신 예수님, 내 소원만을 고백하는 대상이 아닌 왕의 자리에 좌정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련회가 끝나고 주님을 나의 주님, 언제나 계신 주님, 왕 되신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보내신 귀한 이희상 목사님을 통하여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가슴 속에 지혜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여전히 많이 추운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또 매주의 삶을 매일의 삶을 또 예배로 가득 채워나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 다 갖고 계시나요? 네, 한번 주보 한번 들어봅시다. 네, 이제 손에 주보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 주보를 다 가지고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혹 일찍 와서 주보를 못 받았다 하는 친구들은 뒤에 가셔서 주보를 다 받아서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주보 안에 뭐 그냥 주보 당연한 것들도 있지만 그 뒤에 행복 나눔지가 있거든요. 행복 나눔지를 여러분들이 집에 꼭 가져가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미지 파일로도 카톡방에 올려주시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가지고 있어야 분반 모임 시간에 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같이 나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가지고 가서 집에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 행복 나눔지를 또 가지고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한 장씩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오늘 많이 준비했는데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하네요. 제가 다음 주에 더 많이 준비할 테니까 모두 다 이 주보 행복 나눔지를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1월 한 달간 주제 말씀을 같이 암송하고 있는데요. 스가랴 9장 16절 말씀 제가 먼저 한번 외워볼까요? 저 한번 봐주세요. 좀 여러분들이 바라보면 부담스럽지만 제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스가랴 9장 16절 말씀 맞았나요? 틀렸어요? 맞았죠? 좀 긴장됐는데 저도 한 주간 계속 컴퓨터에 제가 메모장 띄워놨다고 했었죠. 여러분들도 말씀을 계속 같이 묵상하고 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이따 분만 모임 시간에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 나눠야 될 이야기들 함께 할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두 가지를 꼭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주제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고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 나눔지를 가지고서 지난주 혹시 가정 예배를 드렸는지 드렸을 때 그 느낌은 어땠는지 같이 한번 나눠보시고 또 오늘 이 행복 나눔지 보시면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질문이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를 가지고서 선생님들과 같이 나눔을 하면 좋겠어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좀 어떤 형식에 매여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 형식이 우리를 또 자유케 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 질문을 우리가 듣고 대답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또 자라가고
또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더 드러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민망하지 않게 대답 잘 해주세요. 아시겠죠? 예,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주제 말씀 스가랴 9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스가랴 9장 16절 말씀. 아멘. 다 외우실 수 있겠죠 이제? 저도 계속 외워보니까 이 반복되는 그게 있더라고요. 이날에로 시작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좀 그런 어떤 이렇게 흐름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같이 외워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숨길 수 없는 혈통. 숨길 수 없는 혈통. 혈통이라는 말 아세요, 여러분? 핏줄이라는 말이에요. 핏줄. 숨길 수 없는 핏줄. 우리의 핏줄은 숨길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고향이 있고 가족이 있죠. 내가 태어난 곳이 있고 나를 길러주시고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그 고향과 부모님, 가족을 그리워해요. 먼 타지에 나가서 수십 년을 살더라도 내가 다시 한번 그 고향 땅을 한번 밟아봤으면, 내가 죽기 전에 한번 그 자리에 한번 내가 살았던 그 집에 한번 가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다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밉고 보기 싫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 부모님을 다시 한번 또 그리워하게 되고 보고 싶어하고 또 진솔한 얘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혈통, 우리의 핏줄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모세 이야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는 히브리인으로 났었지만 갓난아기 생후 3개월이 된 그 모세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나일강이 던져졌죠. 그 애굽의 인구 억압 정책으로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갔다가 갈대상자에 놓인 모세 아이를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 이집트의 아주 커다란 궁궐에서 배우고 또 자라났어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사람으로서 모든 지혜를 배우고 그가 능력이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봤을 땐 모세는 히브리인이었는데 그보다 더 힘이 있고 권력이 많고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히브리인 중에는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모세? 그는 그러면 히브리 사람일까? 아니면 이집트 사람일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서 대답해 주세요. 모세는 그래도 히브리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손 내려주시고. 아니다, 이집트에서 계속 자라났으니 그는 이집트 사람이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없어요? 네. 그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그는 히브리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히브리인 민족에다가 정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말하며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장성했다라는 말은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정도로 말하기에는 좀 아쉬워요. 장성했다라고 말하면 이때는 시간이라는 단어를 쓸 게 아니라 세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 그가 40살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생후 3개월 되었던 그 모세 갓난아기가 지금 오늘 본문은 그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40살이라고요. 40살의 어른이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서 어느 날 모세가 자기가 머물던 궁전 바깥으로 나아갑니다. 나가서 무슨 일을 딱 보게 되었어요. 무슨 일이었냐면 한 남자가 다른 한 남자를 때리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애굽의 병사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 사람을 때리고 있었어요. 당시에 이집트 사람 그들은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노예였어요. 애굽 사람들이 명령하면 그 말에 순전히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는데 이 히브리인들이 노동을 하는데 아주 고되게 노동을 하는데 너무 힘든데 더 열심히 일하라고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히브리인에게 다가가서 그리고 애굽 사람에 다가가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그들에게 다가가서 좌우를 살피니까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보고 그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다가 감추어 버렸어요. 이 모세는 누구의 편에 서 있었어요? 히브리인 편에 서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본문 1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본문 11절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11절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히브리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자기 형제라고 말했어요. 애굽 사람 편에 든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 편에 들어서 자기 형제라고 그들을 지칭한 거예요. 자기의 핏줄, 자기의 혈통, 자기 민족이 히브리인임을 분명하게 했던 것이죠. 이 히브리인 사람 그가 이제 모세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았죠. 다시 살아났어요. 이 모세는 이 히브리인의 내 동족이고 내 가족임을 분명히 하고 그들을 살려줬던 것이죠. 그는 히브리인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다시 7장 23절을 보면 모세가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모세는 어떻게 40살이 되기까지 어떻게 히브리인 정체성을 갖고 있었을까요?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모세는 유모,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고 자라났어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되었죠.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젖을 3살, 4살까지 먹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 먹었죠. 그리고 엄마랑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3살, 4살 될 때까지 자신의 엄마가 요게벳이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3, 4살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3, 4살 때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들었던 이야기 기억나나요? 안 나죠? 저도 안 나요. 분명 요게벳은 엄마는 모세를 넌 히브리 사람이라고 많이 가르쳤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3, 4살 때 자랐던 그 배웠던 그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40살이 되기까지 쭉 이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집트로 들어가서 바로의 공주로 살지만 자신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를 엄마로부터 계속 그 바로의 공주로부터 계속 들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그 아마도 37년, 36년 동안 히브리인이 그 이집트 궁전에 살았는데 자연스레 자신이 이집트 사람이라고 정체성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 어떻게 모세는 자기가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 사람이라고 그 정체성을 갖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말로써 그가 히브리인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계속 말을 하고 주입하고 세뇌를 시킨다고 해서 갖게 되는 정체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들이 세뇌당했나요? 아니죠. 저도 그렇지 않아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뇌형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모세가 히브리인 정체성을 갖고 있을 수 있었는가? 이것도 한번 성경에서 살펴봐야 되죠. 우리가 여러 가지 추측들은 할 수 있어요. 엄마로부터 배웠다. 이집트에서도 그가 어떤 피부색이 다르고 얼굴 형태가 다르고 정체성 혼란을 겪으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고민했을 수 있다. 청소년기를 보냈다. 여러 가지 추측들은 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를 살펴봐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그가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가 세뇌당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들어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히브리인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다고 저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뭐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고 뭐 친구 따라 선생님 따라 교회 온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딸의 아들의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은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세가 어떤 그 광경을 보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고서는 아멘이라고 이제 다 같이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어요. 무엇을 했죠?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을 했어요. 그것이 아무리 어떤 정당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행동만큼은 용인할 수가 없어요. 자기 백성을 구하고자 했던 좋은 마음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성경에서 용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쳐 죽였다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 아까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릴 때, 고대에게 노동하는 그 히브리 사람을 때릴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아까 매질했다고 했었죠. 매질. 마찬가지로 같은 단어가 사용됐는데, 모세도 이 이집트 사람을 구타한 거예요. 그냥 어떤 흉기로 일을 저지른 게 아니라 구타했습니다. 아주 의도적이고 굉장히 이게 마음의 그 분함이 이 말씀 속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자기가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앞으로 계속 이러한 옳은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다른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아멘. 다음 날 다시 거리로 나갔는데 이번에는 두 히브리인이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제처럼 또 자기가 정의의 사다로서 그 일을 해결하고자 다가가서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했죠. 근데 아마도 둘이 싸우지만 대등하게 이렇게 치고받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이렇게 더 많이 때리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이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일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그가 의도하고 기대했던 바와 좀 다르게 일이 전개가 돼요.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너가 뭔데? 너 이집트 왕자 아니냐? 근데 너 왜, 내가 봤다, 너 들었다. 어제 너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것을 봤는데 너도 나를 쳐서 죽이려느냐? 고백하는 거죠. 너가 언제부터 우리의 재판장이고 지도자가 됐었냐? 우리는 너를 인정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일이 탈로 되었도다. 두려워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을 바로도 듣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히브리 사람이 애굽 궁전에 있는 것이 탐탁지 않았을 텐데 자기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바로가 모세를 찾았죠. 근데 모세는 일이 탈로 된 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모세의 정체성입니다. 모세의 정체성, 히브리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는 애굽에서 40년 가까운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 손길과 구원의 은혜를 통해 히브리인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왕자로서 아마도 내적 갈등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현상적인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모세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 1월 23일 대한민국 관산동 행복한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거,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뜻과 계획을 세운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자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족들이, 친구들이,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구원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손으로서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포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질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으로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일을 베푸시고자 일을 진행하십니다. 하지만 모세가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고자 했던 거예요.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세는 그 마음이 선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가 다시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게 되죠. 그 미디안 땅 그 광야에서 40년을 또 거기서 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모세를 구원자로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으로 모세가 온전해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인물로 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듯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존귀 여김을 받고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발걸음을 맞춰야 됩니다. 야, 내 생각과 내 옳은 뜻, 나는 정당했어, 나는 괜찮았어, 나는 떳떳해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을 붙잡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그 발걸음을 맞추는 방법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공동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행복 나눔지에도 적혀 있는데요. 맨 아래 3번에 적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만 내가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발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되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것부터가 시작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3가지를 적어봤는데 첫 번째는 중고등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먼저 이것부터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거예요. 나만, 내 기도, 내 바람, 내 소원, 어떤 내 진로, 내 건강, 내 물질, 뭐 그런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에게 주신 한 해의 표를 두고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거예요. 모두가 참여하여서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나만 내 수련회, 나만 은혜 받고 나만 회개하고 나만 찬양하고 아니라 지금 내 친구들, 우리 반 친구들, 함께하는 우리 팀 친구들 모두가 다 참여하여 귀한 은혜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나만 건강하고 나만 잘 되고 나만 뭐 감염 안 되고 뭐 그런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다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기로 합니다. 기도해야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발을 맞추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토브라고 했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우리 옆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각 사람이 한 사람의 모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비록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을 때는 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며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가 그 모세가 가졌던 그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하는 그 마음, 그런 여러 가지 그 마음들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의 모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각 반에서 같이 각자의 기도 제목도 한번 나눠보시고요. 또 우리 중고등부 공동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또 한 주간 카톡방에서 기도했던 것을 같이 아멘으로 답하고 또 같이 나누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볼까요?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찬양할 건데, 이 시간 앞에 이제 자막 띄워주시고 우리 좌우 저만 보지 마시고 좌우 친구들도 보시고 앞뒤 분들도 보시고 손을 내밀고 축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한 예배자로 한 공동체로 서기로 합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고 옆 친구들과 같이 얼굴 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좌우편들 보며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앞뒤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를 위해 기도할게.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붙들려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다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발에 맞추어 내가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에게 주신 공동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시작할 다음 달에 있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가 참여하여 귀한 은혜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예배자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내가 우리 중고등부에 속한 아버지 예배자로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수련회가 곧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여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예배자로 바르게 서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반, 우리 친구들, 우리 공동체 모두가 참여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다 아버지 몸과 마음을 지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 서기로 납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세워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숨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중고등부 믿음의 공동체로
그 한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만을 하나님과 고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동 기도 제목을 또 우리에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보고 경험하고 깨닫고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란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같이 해볼까요? 다시 한번. 놀란 가난과 고난 어려움 속에도 너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드려진 예물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11조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장준영 1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또 믿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것이 참 많아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임 받는 아버지 삶 인생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는 귀한 삶 물질 우리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함께 대면 예배 드리니까 또 특히 이제
중등부 친구들이 많이 참석을 해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해 준 우리 친구들하고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는 저희가 이제 중등부, 고등부 나눠서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고등부가 예배를 드릴 건데 특별히 중등부 친구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은 꼭 그냥 나오셔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부 시책에 따라서 이제 전체 인원이 다 모이는 게 이제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런데 꼭 그거와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으니까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행복 나눔지가 이제 주보하고 함께 나가고 있고 또 그걸 못 받은 친구들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나눔지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분반 공과하실 때 함께 하시고 또 그걸 근거로 이제 한 주간 생활을 하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2월 11일부터 13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뭐 찬양팀이나 선생님들 또 친구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겨울 수련회를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기 때문에 이제 키트를 보내드립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이제 집으로 배달을 이제 보내줘야 되니까 우리 친구들 신청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해서 정확히 주소 넣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일 예배 영상이 유튜브로 채널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혹시 그 예배 시간에 듣지 못한 친구 예배를 그 드리지 못한 친구들은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예배를 함께 나누시고 또 은혜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구독하셨으면 뭐 해야 되죠? 네, 좋아요 꼭 눌러 주셔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광고 마치시고 공과 후에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